저 그림, 자, 영어가 쓰여져 있기는 하지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익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소경이 뭐 만지깁니까? 예, 코끼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이렇더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저게 우리나라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세계적으로 있는 그림이라서 또 저기에 영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어떤 소경이 코끼리의 귀를 만지면서 이제 이 팬 이랬습니다. 자, 그 뭐냐면은 부채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소경은 지금 이제 이 코끼리의 이 뭡니까? 이 상아를 만지면서 무엇과 같다 이야기를 합니까? 스피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이다, 찌르는 창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코 밑에 있는 사람은 자, 코를 만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뒤에 영어라도 뒤에 잘 안 보이죠? 뱀, 스네이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뱀과 같다. 그 다음에 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이 코끼리 배를 만지는 장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올 그러는데 이것은 벽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코끼리는 벽과 같더라. 그 다음에 그 밑에 다리를 만지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리는 나무와 같다. 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꼬리를 만지는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꼬리를 만지는 사람은 줄과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룹 이렇게 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성령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성령님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비유로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 그림을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영혼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거기서 영, 혼 또 나누어서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보여드렸던 거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자, 어쨌든 보이든 안 보이든 지난번에 뭐 저런 것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저기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세 가지가 뭐냐? 그것은 뭐라고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자, 이것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고 눈에 보이는 육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저건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니까 넘어가고요. 자,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영의 자리입니다. 이 영의 자리. 영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자, 저기 저렇게 써놓았습니다만은 영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 말이고 영어로는 soul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영의 자리에는 마귀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귀신 같은 악한 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뭐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많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단이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틈타 들어온 악한 영, 뭐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역신 성령께서 거하시든지 이제 아니면은 사단이 이제 거하든지 이렇게 사람의 영에는 영의 자리에는 이런 두 가지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의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무리 사단이
그야말로 굉장히 많은 사단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는 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득 찰 때에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영의 자리에는 악한 영은 없죠? 없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그야말로 사단이 틈타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의 영의 자리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1장 18절 말씀, 1장 18절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성령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20절 마지막에 보면은 다 같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 지금 현재 우리 강림절 속에 있고 그 다음에 내일 모레가 또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누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성령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성령님의 역사 아니면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방금 제가 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죠. 왜 초대교회를 합니까? 맨 처음이니까 초대교회라고 하죠. 자, 이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어떻게 해서 교회가 생겨지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이죠.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거기에서 교회가 출발을 합니까? 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도 성령님의 역사하셨어. 그 다음에 최초의 교회도 역시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성천을 하시면서 앞으로는 누가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미 성령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마는 본격적인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부터 또 성령 충만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를 무슨 절기라고 그럽니까?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성령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것은 정작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성령님 시대에 또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탄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교회 역사가 흘러왔는데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성령님이 누구냐? 그러면은 대답을 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참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한번 코끼리 그림을 다시 한번 봅시다. 코끼리 등장시켜 주세요. 자, 저기에 있는 저 장님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성령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또 영혼에 대하여서, 영혼의 실체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는 장님이다. 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야말로 영의 눈을 정확하게 뜨지 않으면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사람은 뭡니까? 소경이죠. 장님입니다. 자, 우리가 장님이다. 영적으로는 장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전제를 합니다. 저 코끼리가 성령님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 코끼리에 대하여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성령님은 이러신 분이더라. 성령님은 바로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9가지 은사를 가지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9가지 은사. 자, 아시는 대로 지혜의 연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연사, 믿음의 연사, 그 다음에 병고침, 능력 행함, 애언, 영들 분별,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방언, 그 다음에 방언 붙여가지고 뒤에 방언 통역. 예. 자, 이런 9가지 은사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령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고 딱 못을 박습니다. 이런 사람들 은사 제일주의를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9가지 은사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가지 열매 잘 아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 자, 이런 것만 가지고 성령님의 존재는 바로 이런 것이다.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정말 성령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좀 행함을 강조하는 어떤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면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틀린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니지만 이것만이 성령님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앞에 이야기를 했던 9가지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존재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분명히 성령님의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격적인 성령님만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는 인격적이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간혹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뭔데?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격, 사람인 자의 격식 격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이 기준, 이 보편적인 상식,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건 그렇다. 3단 논법으로 그다음 육합 원칙에 따라서 이건 이렇다 저렇다라고 분명히 인간의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활동하는 행동, 이런 것을 보통 우리가 인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격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성령님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인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격식하고 성령 하나님의 격식하고 꼭 같을까요? 아니죠. 우리 사람의 생각과 그 모든 행동은 7, 80%는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일들도 7, 80%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00%는 아닌 거죠. 이 인격적인 성령님만 성령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당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동정녀 탄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어떤 인격,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으로서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사람의 어떤 논리로서 이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사람의 판단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가장 인격적인 어떤 성령님의 역사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사람의 논리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무엇으로 잉태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적인 성령님은 다시 말씀드린다면 인격적인 성령님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것만 가지고 설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꿈이나 환상이나 신비적인 체험만이 성령의 역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그 TV의 방송을 보니까 33년 전에 1987년에 있었던 이 구원파 계통의 집단 자살 사건인 오대양 사건을 방영을 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대양 사건. 자, 그걸 특집으로 이렇게 그걸 하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28년 전에 1992년 10월 28일 잘 아시죠? 이 세상이 망한다고 했던 다미성교회 사건을 또 이렇게 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거의 1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인데 그걸 하더라고요. 왜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그야말로 교회로 보면은 그 뭐 다 이단들이지만 그런 흑역사의 그런 일들을 방송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는지 정말 조금 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 사건들, 그건 이단의 교주들이 환상과 꿈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했던 그러한 일이죠. 또 최근에 일어난 일을 한번 예를 든다면 요즘 계속 그 뉴스를 보거나 이러면 그 밑에 자막에 안산 어느 목사가 뭐 어린이와 성도들을 상습 성폭행했다라고 하는 그게 이렇게 쭉 이렇게 뜨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가 이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검색을 해보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상이나 꿈이나 신비 체험 같은 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유혹을 하고 그런 면으로 현혹을 시켜서 그래서 그런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짓을 하는 그런 아주 참 잘못된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이제 이런 면으로 나가다 보면 이런 것이 성령님의 역사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건 아주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환상이 꿈이 성령님의 역사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도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 있는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잘 전화 안 하거든요. 저 엄마한테만 잘하죠. 전화가 와가지고 요즘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괜찮지 너는 괜찮냐? 어젯밤에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제가 누구한테 맞아가지고 완전히 얼굴이 막 그냥 그렇게 됐더래요. 그래서 뭐 무슨 일 없죠? 아이고, 너희 엄마가 밤에 자면서 나를 찾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오늘 좀 조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뭐 꿈을 가지고 뭐 그렇게 해석하고 그런 어떤 조금 이상한 사람이 아닌데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이 약한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나 보았다라든지 그다음에 꿈에 뭐 이상한 꿈을 꾸었다라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그럴 수 있죠. 저는 어릴 때 저분께서 워낙 꿈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렇게 지금 꿈나라로 가 계십니다. 꿈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일러주시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거의 99%는 개꿈이고, 그날 제가 딸한테 그렇게 전화를 받았지만 그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다른 어떤 현상을 통하여서 이게 성령님이 일러주시는 거다, 성령님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과학과 상식으로 어떻게 성령님의 존재를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과 성령님을 파악을 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장님이다, 소경이다, 이걸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다시 코끼리 만지기 그림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떤 장님이, 어떤 소경이 코끼리를 만졌습니다. 그건 코끼리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코끼리죠. 코끼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진 그 부분이 코끼리에 닿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이 사람이 만지고 기둥 같다 해도 그 기둥은 코끼리고, 그 다음에 벽 같다 해도 그건 코끼리고, 그러나 그게 코끼리의 전체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만진 것과 저 사람이 만진 것을 전부 다 조합을 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코끼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 코끼리가 되는 건 아니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우리는 다 장님이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눈을 뜨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다 모아보니까 이건 코끼리가 이렇더라, 그런 것을 잘 아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 사람이 확인을 해준다고 해서 코끼리 맞아, 눈에 보이는 건 그렇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다 코끼리입니까? 아닙니다. 코끼리 안에, 코끼리 오장육부까지 다 살펴보아야, 또 코끼리의 습성까지 다 알아야, 그래야 코끼리의 전체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령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아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냐, 이런 면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부로 내가 경험을 했다고 해서 이게 전체다, 성령님의 역사의 전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저는 이런 면으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좀 두려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은 아주 무궁무진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굉장히 많이 느끼고 또 그다음에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것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내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만 판단해가지고 성령님의 역사는 이런 것이다, 당신이 보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게 되는 것이죠.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 계시는 성령님을 계시지 않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성령님의 역사를 그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를 성령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오판하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이단들이 많이 하는, 사이비들이 많이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성령님의 회방죄를 지을 가능성도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에 대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을 것은 성경에 기록된 성령님의 역사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 이 사실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마리아 이야기, 오늘 여기 마리아에게 이제 천사가 일러주는,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잉태할 것인데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본 말씀이기도 하지만, 자,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할 거다. 그랬을 때에 마리아는 사실은 두려웠죠. 처녀의 몸으로서 아이를 낳는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이 어떻게 아이를 낳는다는 말이냐. 그랬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을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 사실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님의 역사는 말씀 그대로 다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사실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절 마지막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사실 그대로 믿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제 태어나셨습니다. 최초의 초대교회도 역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출발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힘들고 답답하고 또 안 되는 일들 속에서 고민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항상 힘주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에게 늘 항상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성령관을 가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영들 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있는 성령님을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사단의 역사를 성령님의 역사라고 오판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위에 역사하시는 그 모든 사실을 잘 바로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산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시간들 속에 항상 이런 면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오늘도 전국에서 이렇게 정부에서